오늘 말씀 제목이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론의 반차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너무 발전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했다 이러면서 자꾸 인간적으로 비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다, 인도에 가서 무엇을 들었다, 그런 얘기들 쭉 써놓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결정적으로 지금도 증거함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무리 인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슨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절기가 어떻고, 절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할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면 절기도 찢겨졌어요. 여러분, 율법도 찢겨졌어요. 네,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안 서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부활만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서도요, 그냥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부활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너무 자명한 것인데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어떤 인터넷의 동영상이나 이런 거 떠오르면 혹 이게 아닌가? 참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의 무지함은 부활로 해결되어야 돼요. 그 부활로 해결되는 과정 중에 최고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바로 자리 잡혀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고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이랬던 것들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네. 온 땅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 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아론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것은요 이제 직접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입니다. 6절도 보면 멜기세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또 10절 11절에 보면 또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아론과 같다는 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저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또 작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부활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부수예요.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죽음마저도 이겨버립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인간 세상에는 종교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들여와서 생겨난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밟아버리고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새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김을 선포하고 인생에서 조급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달복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 영원한 신권,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나중에 이게 탁 깨달아지면요, 네, 부산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게 깨달아지면요, 굳이 인간적인 낮은 마음으로 막 안달복달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의 속성을 지닌 그런 예배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신성의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다. 이 시간에 오직 집중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이 될 자다. 그런 부활의 영이 될 자다. 부활은 그래서 독점인 거예요. 온 우주에서 절대 경쟁을 불허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요,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또 특별한 절대적인 지존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가면서 보겠지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7장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도 답답했을 거예요. 왜 답답했냐? 1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온 우주의 비밀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지고 한 10시간을 강의를 해도요, 이게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냥 히브리서에 있는 정도와 창세기 14장에 있는 정도만 알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속성을 보여주냐 그러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면서 11조를 바친 살레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분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살레망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분 설교할 때 11조 잘래라고 이걸 많이 인용할 때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기 조카 말썽꾸러기, 정말 꾸러기죠, 말썽꾸러기 롯 철부지를 되찾아서 돌아오면서 전리품들 중에 10분의 1을 갖다 바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헌물을 갖다 바칠 때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전 우주적인 신성을 갖추신 분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11조 문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멜기세덱 왕이 받은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왜 11조를 바쳤을까가 중요합니다. 멜기세덱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자다. 따라해 보세요. 부족하고 무익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영권과 영능과 영역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기가 답답하면요, 좀 숨을 깊게 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뚫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가 아니라 멜기세덱 왕이, 살렘 왕이 무언가를 줘요.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줘요,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 8절을 펼쳐보세요.
자, 14장, 자, 1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멜기세덱 살렘 왕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무엇입니까? 성찬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가 살찌고 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이게 떡과 포도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드려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속죄제의 제물로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사역의 예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말은요, 주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역할,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자,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멜기세덱의 특징은요, 히브리서 7장에서 뭐라고 보여주냐 그러면, 자, 모세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아름다운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 스스로 지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신 분으로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면 풀수록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가장 강력한 지혜를 만납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란 말은요,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신성을 지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빛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녔어요.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이 땅에 살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으셨고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실 때는 자,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성을 극대화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에 휩싸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란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성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살렘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렘은 또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 누구시냐?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살렘왕이란 뜻이 재정일치, 재정일체 왕이시다. 재정일체 대제사장이다. 재정일체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대한 권세도 이 땅에 대한 권세도 모두 지니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뭡니까? 예, 부활이에요. 그 여러분 동료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예수님이 뭘 배웠고 고대 종교에서 뭘 배웠고 뭐 그런 것들이 시중에 막 떠돌아다니면요, 여러분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래도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이론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물어봐.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뭔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한테 부활을 증거해봐라 그러면 아무 얘기 못하는 겁니다. 뭐 우주의 주기가 뭐 2116년 만에 돌아오고 뭐 별자리가 어떻고 뭐 예, 천주교의 외경이 어떻고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 누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왕권과 예, 제사장의 권세를 다 아우른 그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시다. 예, 이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갈 때 결정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찾아보세요. (19장 16절) 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20절도 읽어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되도록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도. 예, 끝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예, 그 성경을 보면 네, 짐승의 마음을 지니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복은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들을 오늘 이후로는 철저하게 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래 기도하실 때 중간에 네, 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연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역설적으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사용했던 무기들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자, 우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자, 준비되셨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마구 쏘아 보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이 9가지가 막 여러분 속에서 막 역사해야 돼요. 역사하면요 평택이 폭발합니다. 오산이 폭발합니다. 동탄이 폭발합니다. 동탄 이주가 폭발합니다. 예, 뭐 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 수원도 있습니까? 수원도 폭발합니다. 부산도 폭발합니다. 예, 또 어디 있어요? 용인도 폭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 대한민국이 다 폭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뭐 이런 단어가 한자를 바탕으로 번역이 때문에 삼중직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보면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발을 씻기십니다. 네, 요건 단지 높은 분이란 뭐 이런 뜻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 몸과 예?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의 주 특징은요 역설적이지만 순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왕노릇 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되냐? 순종과 사랑으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가 이해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멋있는 말을 하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택정받은 족속들이라고, 택함받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하늘의 족속들,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장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하늘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여기 간단하게, 오늘 계시록까지 못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23, 2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지닌 하늘의 멤버십들이에요. 그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내일 직장에도 성령님 모시고 출근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둘밖에 없나요 지금? 따라하세요. 네, 예나도 따라하고, 네, 재영도 따라하고, 따라하세요. 네, 나는 내일 학교에 성령님 모시고 등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네. 서기는 또 센터에 갈 때 성령님 모시고 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밥 먹을 때도 같이 드세요. 예,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는 건 대리 실현이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실현이에요. 아, 내일 사업장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따라 내일 사업장에 성령님과 함께 출근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생선을, 요즘 맛있는 생선이 나오면요, 손바닥만한 생선은 요리사 한 분이 요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 명이 손대면 배가 산으로 가버리고 생선이 다 으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라는 것은 하늘의 질서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그래서 말이에요, 평양에, 예, 과거에 우리 교단이 3천억짜리, 돈도 많아요. 예, 3천억짜리 네, 종합병원 세워 주었는데 지금 스톱에 있어요, 여러분. 네, 운영비가 없어. 이런, 예. 그런데 그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지어준 대표교회 담임 목사 한 분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왜? 대리인이니까. 예, 그분이 뭐 엄청나게 특별하게 저보다 잘생겨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신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직으로 내려온 다음에 수평의 사랑이 확 번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이 수평만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직이 함께하고 수평이 함께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온 세상을 참되게 평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도 이 십자가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의 왕권이라는 건 지적 실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온 우주에서 참 왕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는 누구시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자, 이것도 그럼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이러고 막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책 한 권 써가지고 와서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딱 하나가 빠져있어. 부활이 빠져있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 누가 부활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의 의는 누구 것입니까? 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세상의 정부는, 네, 토마스 제퍼슨 훗날에 대통령이 되죠. 그분이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 주장해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두 번째, 믿는 성도들을 간섭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들어왔냐 그러면요, 앞불사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일본인들이, 저 외놈들이, 들어도 괜찮아요, 저 일본 사람들이 늘 문화를 받아먹고 종노릇하다가, 네? 종노릇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잘못해서 병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프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육이 굳건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육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늘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거듭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너지니까 뒤통수를 한 방 쳐버린 거예요. 많은 35년 동안, 헬스로 36년 동안. 그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가장 왕성하게 애국활동하던 분들이 누구예요? 한국교회입니다. 목숨 걸고 교회에서. 그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까? 한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경성에서 오늘날 한양, 그러니까 서울에서 쌀집을 크게 하시는 분이요, 정말 구두쇠예요. 일본인들 압제 속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관리 잘하고 굿세 노릇도 해야 되겠죠. 부자들이 와서 쌀을 한 대빵만 외상으로 해달라 그래 절대로 안 해줍니다. 내일 2배로 갖다 준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네, 머슴 노릇하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옷도 남루하고 옷도 찢겨졌는데 이렇게 오더니, 예, 사장님,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옵니다. 예, 쌀 한 대빵만,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언제 갖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퍼줘라 그러는. 얼른 퍼주고 났더니 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축복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 그러니까 머슴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세경 받은 머슴이 왜 저분에게는 저렇게 주십니까? 최부자도 안 빌려주고 김부자한테도 공짜로 안 주더니. 저분은 야소를 믿잖아. 예수를 믿잖아. 그때 그 시절에 1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었는데 대한민국 전체 애국가 독립운동을 다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해서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말만 분석을 해가지고, 네,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 정치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아는 그것과 다르니까, 네, 광복 정부에 기독교인들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무수하게 선택되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때 최고의 지성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몇 안 되는 헌법으로 들여진 나라입니다. 헌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흩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완전히 떠나갈쩌다. 예, 뭐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가면 가고 예수가 서면 서는 사람들이고,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맞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실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권능이 여러분의 머리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고 간판 밀어 넣은 것들까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쩌다.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령 충만히 받아서 너 같은 것 만나서 개척할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오늘은 마귀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얘는 구원 못 받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흑암이 주인입니다. 언제 박살납니까?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런 것들한테 막 빌빌거리고 막 거지 근성을 발휘하고 그러지 마세요.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좀 나더라도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존재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 인간적 속성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신적인 속성 멜기세덱 반차가 대조되지만 여러분 놀랍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도 보세요. 어떤 것은요, 물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때는 만악의 근원이 된다고, 탐심의 뿌리가 된다고, 마치 조금만 잘못 읽으면요 부유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가난한 우리로 말미암아 부욕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대꾸로 이어진 이것에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함께하는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죽고 오직 이 시대의 희망은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는 다른 게 순교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여러분들이 막아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피 흘려야 육신으로도 나중에 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접어들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봉왕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하여서, 자,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뭐예요? 별이란 뜻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빛나야 되는데 대낮 같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광명의 빛을 받아 생명의 빛을 받아 대낮 같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실망 가운데 마음이 쭈글쭈글해져 갖고 대낮 같으면 어떤 인생들이요? 별 볼 없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됩니다. 별 볼 일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면 왜 멜기세덱 반차가 이분에게 이어졌는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신앙인으로서 능력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지니셨을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다 이뤘다.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이런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동산 이름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몸으로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짜여지듯이 막 되어서 그렇게 떨어지는데 막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 몸을 짜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 때문에요? 아멘 할렐루야 복될저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네. 누구 때문에요? 그리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속에 자아가 강할 때 고난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저항심이 생겨요. 레지스탕스에 막 덤벼 그냥, 막 덤벼요. 그러나 이 덤비다가 나중에 팍 넘어진 걸 보면 막이야. 여러분 속에서 팍 죽어 있는 걸 보면 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그 전까지는 걔를 보호하려고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나가시면 안 된다 그러고 뭐 평생 저의 인격이 되어 주세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혈은 막 끝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과 코와 입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요만큼 남은 데까지 막 흘러 들어갑니다. 왜 흘러 들어갑니까? 무형이잖아요.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요건 좀 남겨 놓으려고 그랬는데, 요건 내가 부자 되면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요건 내가 좀 잘 나가는 시절이 되면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마저도 그거 안 내놓겠다고 막 버티다가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그 전에 내려놓을 저다. 자아가 완전히 파쇄될 저다. 파쇄될 저다. 파쇄될 저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거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어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여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무엇을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철저한 무릎 꿇는 과정들을 철저히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여러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이하에서 난 너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왜냐 너희는 먼지다. 흙으로 지어졌다. 너희 속성은 흙이다. 내가 생기를 안 불어넣으면은 너희는 흙덩어리들이다. 그래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만히 놔둬도 부패하고 네? 조금 높여줘도 바로 부패하고 그러니까 주를 높이세요.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질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르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과 완전히 다른 위대하고 영광된 절대지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고 처절하게 순종하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처절했냐 그러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는 엘레일 라마 사막다니 그러고 그 어떤 심장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어떤 통곡에 가까운 소리가 온 지구를 확 덮었을 때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마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셨을 거예요. 그 순간을 외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에 보면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로부터 11절까지. 자, 5절로부터 11절까지. 자,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의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 위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의 모든 권세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뭐 숨어 있든 드러나 있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주께서는 연약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들의 폭풍 같은 아픔, 심한 통곡에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고난의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요. 언덕을 오르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언덕을 오르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인생 폭풍에 휩싸여서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이 치유자가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우리 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존재들인데도 말입니다.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냥 잠잠할쩌다.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그냥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로우로 치우쳐봐야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만 가려워지고 더 많은 선생들이 필요한데 내 마음의 탄심을 위하여 많은 선생들을 두어봤자 나중에 여러분이 심령이 씻길 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때 여러분만 오래도록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 대반차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또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가치와 종기로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죄와 연약함의 태풍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절한 통곡을 쏟죠. 그런데 정말 연약한 흙으로 빚어진 우리를 말이에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고 보증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마음의 성전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확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세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죠. 예? 인내하게 되죠. 왜 인내합니까?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여. 왜 인내합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담대해집니다. 왜 담대해집니까? 간단합니다. 상급이 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잖아. 상급이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런 질문들도 한번 해보면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저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할까? 이 대단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사이에 고난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잘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는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그래, 말씀 암송하고 부르짖어 구하고 말씀 읽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암송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드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언제 말입니까? 바로 지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도가 빛날 자다. 예? 1년 365일 전도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한국 전체 교회와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속에 빛나는 이 위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놀라운 축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이에요, 네? 빌어먹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복이 뭐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아니요. 네? 진정 평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네, 그림자 시대 율법으로 이루어지고 율법으로 주어진 것들은요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 작은 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부터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세요. 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배만 보고 배만 바라보기 때문에 밤만 보였다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린 참된 왕같은 제사장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택하신 족속들이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예표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이런 게 녹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결코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은 잘 표현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부터 30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였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양자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죠. 네, 한 1800개 정도가 인도에 아람어를 쓰는 드라비다 족속하고 우리 언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시집 오거나 장가 왔다는 얘기죠. 어디로? 그 얘기는 오래 못합니다. 어디로? 김수로한테. 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왕족의 공주가 누구의? 허씨 허왕옥이라고. 네. 그래서 김수로 왕 거기에 가서 무덤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십자가 모개석들이 많고, 그러니까 배를 조종하는 지표석들이 많고요. 또 하나 거기 문에 들어가면 이 특수가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언어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까? 부활로 영화롭게 됩니다. 영생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뜻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온 우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누리는 삶을 살고 담대하고 강하게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너듯이 인생의 강들을 건너면서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권세를 지니고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